우리 함께 부활절 구호를 한번 외쳐볼 텐데요. 제가 예수,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 그럼 제가 부활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예수, 그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단어가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부활, 예수, 예수, 부활, 부활,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때가 되면은 부활절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만큼은 정말 부활절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새기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영어로 오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터라 그래서 이스터.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의 이 그 단어 이스터가 사실은 정식적인 이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터가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같이 의미상 같이 이제 맞추자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터라는 것은요, 이 옛날 고대 이제 그리스 문명, 그리고 그 전에 그 게르만 민족 중에 그 봄의 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아갈 때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화를 찾다 보니까 그 종족의 이스터, 봄만 되면 이스터라는 행사가 있는, 그 여신을 이름 빌려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함께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이스터라는 명칭은 놔두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래가 이제 이스터지만 그 유래는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이런 문화도 그 예전에 그 문화, 사람들이 이제 계란도 먹고 이런 문화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녹아져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스터라는 것이 고대 이제 게르만 민족에 있는 이스터 여신을 우리가 함께 그 속에 이제 부활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터가 어떤 면에서는 외래 언어인데 이제 타 언어인데 우리의 언어로 데려오게 된 것이 바로 이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터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어에서 뭐죠? 리저렉션 맞습니까? 예, 부활에서 우리가 리저렉션이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부활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리버스도 있고 리바이벌도 있고 뭐 리저렉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리저렉션, 부활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리저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저렉션도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두사 다시, 그 다음에 resurrection 해가지고 이제 뭐 승천하다, 뭐 섰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합쳐서 다시 승천한다, 다시 섰다, 다시 일어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로는요 리술렉수스라 그래가지고 레술렉숙스, 거기서 리저렉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나스타시스가 실은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정식이에요. 정식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원어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나스타시스, 아나가 뭐냐면은 업이에요. 스타시스가 스탠드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 스탠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스탠드업,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리저렉션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예수스 아나스타시스. 그냥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스 아나스타시스.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적두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안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 그럴 때 resurrection,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어성에 보면 뭐라 있죠? He is risen. He is risen인가요? He was risen인가요? He has, 죄송합니다. He has risen. 이게 뭐냐면 과거 분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라이즈의 과거 분사 risen.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과거에 그 뭐냐면 과거에서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에서 다 그것이 완료가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권사님, 여사님, 형제님,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삶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작은 외로움, 어떤 삶의 형편은요, 아무런 지장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부터 오늘, 내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가 되면은요, 휴일이다, 그 다음에 나름 내가 좀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이 두 개가요, 이 두 날이 1년 365일 중에 가장 귀한 날이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 우리 위해 오신 날이고요,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내 속에 모시게 되면은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부활의 의미를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아마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TV를 켜면은 가끔 나오시는데 그 이지선 교수, 옛날에 자매였는데 지금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오래전에 그 사고로 죽을 뻔했었죠. 그러니까 온몸에 화상을 크게 입으시고 지금 회복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셨죠? 네, 보셨죠? 비록 얼굴은 화상이지만 그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죠. 근데 그 사람은요 부활의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고통과 환난은 잠시, 하지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서 어떻게 꽃 피우시는지를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지선 교수. 그러니까 그 이지선 자매는요 얼굴 보면은 정말 그렇게 화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윤복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초기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전복이 되면서 죽을 뻔했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돼요. 얼마나 귀해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열심히 타다가 웃으시면 안 돼요. 죽을 뻔했어요. 지금 고백하지만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안 부러지셔서 안 부러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귀하신 우리 이시선 자매님과 윤복희 권사님을 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귀하지만은요, 그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내일 모레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있지만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일주일 한 달 남지 않은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도 재림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분들이 더 믿음이 크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고 천사가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오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민들입니다. 하루하루 내일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언제 부르시더라도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시간, 그 고백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 부활신앙이 참 부활신앙인 거,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청년이 그럽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 청년은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11조 그리고 주일 성소 그리고 남을 돕는 거 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나도 가난하고 내 이웃도 가난하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그들에게 주자라. 했을 때에 그 청년은 떠나갔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부활신앙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욕심낼 게 없어요. 하나님 내일 부르셔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사실 보너스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내에 들어가 계시면은 우리는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는 어제 우리 소영자매가 그 동네에 일본 도로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분처럼 그분은 아마 말은 없으실 거예요. 말 없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본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분의 그 모습을 보며 누가 주님께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절만 되면은 그 은혜에 그 감동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70kg나 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까? 단 10m도 지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까? 안타깝죠. 하지만 그분 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 속에는 은혜가 있고 부활절만 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부활절 시기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마음에서 몸에서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분명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의 형편을 우리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의 삶을 살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참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청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꼽힐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참 믿음과 참 은혜와 참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